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첫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연도라면 BC 627년경으로 보는데, BC 627년경에 시작해서 BC 586년 혹은 그 이후까지 했으면 약 40년 이상을 에레미야가 사역을 해요. 그래서 40년이라면 참 긴 시간이죠. 40년 이상 사역한 이야기를 사역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서가 되었는데, 이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고 에레미야는 구준으로 불러주고 서기관 바룩이 받아 썼는데, 그 중에 보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있는데, 여호야김에 의해서 바룩이 기록한 첫 번째 원본은 불태워져 버렸고, 기억을 더듬어서 새로 쓰라고 해서 새로 썼는데, 새로 쓰다 보니까 기억에 한계가 있었던지 순서가 바뀐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먼저 써야 될 이야기를 뒤에 써놓고 뒤에 있는 이야기가 앞에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3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느냐? BC 586년 4월 9일에 함락되어 가지고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요. 솔로몬 성전이. 이 에레미야를 쓸 때는 그 후에 썼단 말이죠. 그해 5월에 불탔다는 이야기를 쓴 것을 보면 서두에다가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이후에 썼다, 그 말이겠죠. 다시 소급해가지고 처음 부름받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에레미야는 단지 유다 예루살렘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 그래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에레미야서 안에서 여러 메시지가 나와요. 본문을 읽어보면 나올 텐데, 열방의 예언자,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아이라 한다 해가지고 한 초등학교 5학년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이 나이가 30살 되는데 아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언어 습관이 좀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요 아래 하면 요 아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가보면 20km 넘어요. 그리고 요 전에 이러면 일주일 전인 줄 알았는데 10년 전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 습관이 유대인의 언어 습관과 아주 비슷한 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때부터 에레미야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거든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 손치자, 그 아이는 매장도 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그 의미도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결혼도 못하게 해서, 결혼을 하면 사생활이 있고 사적인 말이 있고 개인적인 말이 있겠는데, 1절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누구도 에레미야의 개인적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사람이 집에 가면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반겨줄 사람이 있고 차라도 한 잔 끓여주고 빵도 구워놓고 해야지, 집에 들어가면 불도 꺼져 있고 음침하고 침침하고. 에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에레미야가 외치게 되는 메시지는 참 안타까운 메시지인데,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40년간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누가 한눈 팔고 무슨 휴대폰 가지고 놀고 해도 속이 상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설교로 40년 해와요. 그리고 무슨 생활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강의했다고 사례비나 교통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설교하고 몇 대 얻어 맞았느냐? 적게 얻어 맞았으면 은혜 받는 날이에요. 맞기는 맨날 맞는데 오늘은 몇 대 덜 맞을 것이냐, 그런 거죠. 용케 한 대만 안 맞고 오는 수도 있죠. 그런 사역을 40년 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에레미야 일생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러면 우리 기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징징거리고 보쳤던 것이 너무 하찮은 것이고 너무 작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무엇을 보여줘서 이 젊은 선지자가 바로 보는지 시험해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바로 알아듣는지 말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고, 우리도 가끔 자녀들에게 바로 알아들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알아보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근데 대체로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 할 것 없이 언제나 오랑캐는 북쪽에서 내려와요.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왜냐하면 북쪽이 추워서 먹을 것이 잘 없어요. 남쪽은 기후가 온화하니까 먹는 것이 더 있고 늘 배가 먼저 고픈 쪽이 북쪽인 거죠. 이스라엘의 오랑캐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탈리아 오랑캐도 북쪽 게르만 쪽이 내려오는 것이고, 중국에도 진시황 때 오랑캐가 북쪽에서 내려온다 해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서는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앞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외칠 때마다 에레미야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항상 기분 나쁜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설교 한 번도 못 해보고 늘 그저 북쪽에서 어떤 나라가 와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잘 방비하라, 그게 아니라 에레미야는 치러 오거든 거기 대들지 말고 한복하고 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좋아하겠나요? 순 매국노이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 놈이고 바벨론에 물먹은 놈이고 그저 앞잡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욕을 먹고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지간히 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